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뒤 사람을 알아보시면서 이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봤습니다. 네, 이따 중간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미리 워밍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꼭 정말 사랑받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을 주시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대화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은 결혼 생활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첫 남자 이후에 무려 4남자를 다시 거쳤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디에서 만났는지 모르는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지나시다가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바로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일부러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수가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물에 와 계시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정오가 되어서야 수가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을 위해서, 사생활이 결코 정결하지 못한 이 여인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가성이라는 마을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그 여인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현재 신분과 또 나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그 해답을, 그 고통에서 벗어난 해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고독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보통 한 마을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과 저녁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아침, 저녁 끼니가 되면 보통 물을 길러러 나오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살금살금 물을 길러 나와서 물을 깃고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생활을 했습니까? 6번째,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남자, 그 또한 보나마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지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얼마나 삭막한 관계입니까? 이 여인은 아마 잠을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또 이런 여인에게는 당연히 이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생활을 하는 여인에게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 즉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 고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을은 바로 고독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피고
저 밖을 나가보면 저 산이, 강이 우리를 부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온 세상이 유혹해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더욱더 고독하게 만들 텐데,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혼자 훌쩍 떠나지 마시고 이 기간 가족들과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의 고독이 바로 남의 고독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감,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또 하나 갈등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 오는 갈등은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명으로도 족한데, 한 사람 만나서 평생 함께 사는 것도 충분한데, 무려 6명의 남자를 만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사랑의 굶주린 여인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살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사랑받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런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한국 구세군 여성사업부 표어가 무엇이죠?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표어에 어울리는 특별사업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브 허그 플레이, 맞나요? 러브 허그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죠. 바로 사랑합니다 말만 끝일 게 아니라 허그,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저 뒤에서부터 단장님부터 권영숙 부교님, 그 다음에 송상보 부교님, 박경혜 부교님 이렇게 차례대로 여자분들은 단장님이 먼저 가셔서 권영숙 부교님을 한번 안아주시고요. 또 이학숙 사관은 저기 신갑철 부교님 안아주시고, 그리고 정혜님 잠깐 나오시면 제가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정혜님은 김준호 부교님 안아주시고, 김준호 부교님은 최동식 부교님 안아주시고. 자, 뭐라고요? 러브 허그 릴레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기 권영숙 부교님한테 가시고, 이학숙 사관은 정혜님 사랑합니다. 김준호 부교님한테 네, 사랑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네, 꼭 안아주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네, 우리 단장님은 또 네, 최태식 부모님 나가시네. 잘 알겠어요. 집에 가서 더 많이 하세요. 네, 아유 젊은님도 너무 보기 좋으세요. 자, 예배 시간 끝나고 또 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많이 하세요. 우리 가정단의 러브 허그 릴레이 운동을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분도 빠진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꼭 느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터치 운동인 것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한번 옮겨본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특별히
사랑을 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고독이요, 갈등이었지만 그 외에 영적인 고통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창녀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남모르게 가슴 속에 겪고 있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아시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이 여인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아시죠? 스트레스가 암에 가장 안 좋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이죠? 스트레스. 뭐 때리는 건가? 누르는 건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의학 용어로서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긴장하는 상태.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긴장, 팽팽히 느려져 있는 거죠. 목이 뻣뻣한 상태.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이런 신체적 질환을 느끼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목이 뻣뻣해지는 긴장, 그리고 짜증을 자주 내고 또 불안감에 빠지는 그런 증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끼는 것, 즉 자책감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자책감, 죄책감, 스스로를 나무라는 것. 그것이 잦아지면 그것이 병이 돼서 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심하게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 모두가 자신의 생명, 가장 귀중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하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양심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양심은 그대로 살려두셨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들끼리 서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늘 불안과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여인. 그래서 그런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줄 구원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애타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가 그 수가성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이 우물에 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절실한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양심의 가책, 즉 죄책감을 무마시키지도 못하고 내 능력으로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왔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물을 길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그것은 그저 옆에 놔두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자 그 여인은 물 기를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물 기를 것은 아예 제껴놓고 이제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다시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과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알아맞추고 가르쳐준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 있다. 와서 보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그 순간 얼마나 환하게 밝아졌겠습니까? 지금 그 여인의 얼굴은 오늘날까지 알고 있던 수가성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막힌 것이 확 뚫려버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 도대체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여인에게 7절에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우물가에 와보았더니 어떤 남자가 앉아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거의 시비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0절에 내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가 내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알았다면 두말하지 않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자 보니 수가성 여인은 그 남자가 비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그에게 물을 주었으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잠시 생각을 해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물이 우물뿐인데 어찌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샘물은 우물과 다릅니다. 우물이 땅을 판 것이라면 샘은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 것에서는 판 데서는 솟아나지 않습니까? 정답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우물물도 먹을 수는 있지만 샘물과는 그 품질이 전혀 다릅니다. 우물물을 마시고는 병에 걸리는 이들이 생기나 샘물을 마시고는 병 걸린 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물물은 보통 수맥이 지하 10m 정도가 보장이지만 샘물은 적어도 100m까지 되어야지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물물과 샘물이 비교가 될까요? 질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이 들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한번 마시기만 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그 속에서, 여기서는 그 속에서는 가슴 속을 의미합니다. 가슴 속에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로서 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생수를 마셔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감을 잡은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아 주여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물질적인 것에서 바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마셔야 목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빵을 먹어야 배고픈 것을 막을 수 있고 돈을 가져야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그 물질적인 욕구, 이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내면 안에 있고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라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가성 여인이 찾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누가 샘물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샘물. 여러분 샘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이렇게 느끼고 사는데요. 바로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째로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사랑의 갈증, 고독의 고통, 자책의 두려움 등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바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샘물처럼 솟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남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내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가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느낌은 매일같이 생수를 곁에다 두고 그 물을 시원하게 떠 마시는 기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의 목마른 그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